오늘 우리가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딱 가정에 대한 메시지 나누기 시작을 할 때 좀 찔리지 않으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편하십니까? 아, 불편하십니까? 현재 과정, 과거 과정, 미래 과정 또 불편함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날 불편함이 없는, 가정에 대해서 불편함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가정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은 말 그대로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폭풍 속의 가정. 책 제목도 나왔습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얼마나 가정이 폭풍 속에 있으면 책이 이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 폭풍 안에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어떤 폭풍 만나셨습니까? 현재 가정, 과거 가정, 미래 가정 어떤 폭풍 만나셨죠? 폭풍을 안 만나신 혹시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작해서 폭풍을 안 만나신 혹시 분 계세요? 심지어 초등학교 지우도 가정의 폭풍을 만났을걸요? 초등학교 아이도 가정의 폭풍을 만났을 겁니다. 폭풍이 다 있다고요. 여기 폭풍 없으신 분이 없어요. 다 지금 칼 한 자국씩 박혀있는 상태입니다. 나만 찔리는 게 아니에요. 옆에 좌우에 지금 다 폭파되신 분이 많으세요. 난 폭풍이 아니야. 난 폭파야. 다리 한쪽 지금 날아갔어. 지금 이러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냥 폭풍 속의 가정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혼, 경제적인 위기, 부부싸움, 애가 가출했다, 뭐 애가 동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어떤 분들은 경험하실 걸 다 경험하시고 해탈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현재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겪었던 분도 계시죠. 가정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임과 동시에 가장 끔찍한 곳이죠. 동의 가능하실까요? 가정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임과 동시에 가장 끔찍한 곳입니다. 가정 가장 끔찍한 곳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폭풍은 어느 가정이나 닥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개척 선배 중에 정우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가요, 저희보다 2년 선배인데요. 요번에 새로운 공간으로 3층, 4층 총 거의 150평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현재 교인 출석 100명. 저희보다 2년 앞서가는데 굉장히 지금 부흥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아세요? 놀랍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 애를 5명을 하셨어요. 애를 5명을 낳으셔가지고 요즘 그 목사님이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시거든요. 저보다 5살 많으신가 4살 많으신가 그래요. 애가 5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른들이 요즘에 애 5명의 목사님이 어디냐 해서 목사님 불쌍하다 해서 교회 찾아왔습니다. 이 목사님 너무 불쌍하다 이래가지고 5명이니까요 애가요. 애 5명을 4명일 때 개척을 시작하였어요. 4명일 때 개척. 그러니까 불가능한 게 없다니까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애 4명일 때 개척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데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 그래도 2년 선배님이시라고 70만 원 후원원금도 해주시고 저희 이제 교회에 관심 갖고 이렇게 또 축복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어떤 가정이든지 폭풍은 쳐요. 정우준 목사님 5명의 자녀를 낳는데 셋째가 자폐를 앓고 있습니다. 셋째가 큰 자폐는 아닌데 약간의 자폐를 앓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모른대요. 사모님이 예배를 드리다도 얘에게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애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요, 지난달이었는데 정우준 목사님의 5째가 생후 10개월인데 하나님의 나라로 빨리 가게 되었어요. 죽게 된 거죠. 개척 중간이었는데 딸이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교회는 새로운 공간을 얻어서 리모델링 중인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딸이 죽은 날도 한 달 전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오전 5시에 병원에 전화 온 거예요. 딸 죽었다고.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애를 보고 할 말이 없죠. 뭐 말이 안 나와. 자식을 먼저 보냈는데요. 근데 사모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빠 빨리 가. 예배 인도해야지. 장례식 내가 준비할게. 정우준 목사님 오셔서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자녀가 죽은 날 설교를 한 거죠. 무슨 정신으로 설교를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셋째는 자폐를 앓고 있고 5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아픔을 얻게 된 거죠. 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모양은 다르지만 어떤 가정이든지 폭풍을 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폭풍을 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폭풍이 쳤을 수도 있고 치고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 칠 수도 있습니다. 폭풍 속의 가정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니까 여기에서의 말하는 게 뭐냐면 폭풍은 지나간다. 폭풍은 지나간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에 폭풍을 치는데요, 폭풍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폭풍은 그 가정을 더 하나님 앞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폭풍은 괜찮은데 표류하는 건 안 됩니다. 폭풍은 지나가는데 표류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폭풍은 지나가지만 표류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폭풍이 막 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폭풍이 막 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쳐요. 근데 폭풍은 지나가요. 폭풍은 오히려 유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하는 건 뭐냐면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두둥실 떠다니는 걸 표류라고 하는 거죠. 폭풍은 지나가요. 그런데 표류는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하버드대학교 총장이 연설한 내용이 있어요. 하버드대학교 총장이 연설한 내용이 뭐냐면은 주제가 이렇습니다. 미션 드리프트. 드리프트라는 말은 뭐냐면 표류한다. 이탈했다는 게 드리프트고요.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임무라는 뜻입니다. 임무 표류, 임무 이탈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버드대학교 총장이 강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버드대학교는 원래 하버드대학교에 주어진 미션에서 이탈했다. 원래 하버드대학교는 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어진 대학교였죠? 목사님 양성하기 위해서 지어진 대학교였어요. 근데 미션 드리프트 하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진 대학교가 어디죠? 예일대학교였어요. 근데 예일대학교도 또 미션이 드리프트 하는 거예요. 임무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 총장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오늘날 하버드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대학교를 세웠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미션에서 드리프트, 표류하게 되었다. 그게 그분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버드만 표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표류할 수 있고 안타깝게도 가정도 표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많은 가정이 표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폭풍을 만난 건 괜찮습니다. 표류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우리가 가정이 표류할 때 뭐를 해야 되죠? 가정이 표류할 때는 다시 한번 등대를 봐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등대인 거죠. 바다에서 표류할 때 방향을 다시 잡으려면 등대를 봐야 돼요. 등대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보면 이 가정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빛을 비춰주게 됩니다. 가정은 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하면요 다 불편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하면 다 불편하지만 일단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표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등대를 따라 당신의 가정을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뭐 가정 안에서 한 명만 주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가정은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이 가정의 키를 잡고 인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요, 삼위일체를 배움입니다. 삼위일체를 배움. 두 번째, 복을 받음입니다. 두 번째, 복을 받음. 세 번째, 복이 됨입니다. 복이 됨. 삼위일체를 배움, 복을 받음, 복이 됨. 이 세 가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류하고 있는 가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삼위일체를 배움입니다. 삼위일체를 배움. 가정이 표류하고 있는데 왜 표류하고 있냐면 가정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성경적 이해와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삼위일체를 배우고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가정입니다. 어디라고요? 삼위일체를 배우고 반영하기 위해서. 자, 우리 오늘 보면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 네,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면은 딱 들었을 때 내용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가 뭐냐면 한 본체를 이루시지만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신비한 연합관계. 어렵죠? 다시 한번요. 한 본체를 갖고 계시지만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신비한 연합관계를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본체를 갖고 계시는데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본체는 뭐고 위격은 뭐냐? 차차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무튼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신비한 연합관계거든요. 어떻게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야? 물, 수증기, 얼음 이렇게 이해하면 이단입니다. 물, 얼음, 수증기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그렇게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매우 신비한 연합관계예요. 그런데요. 이 신비한 삼위일체를 우리들에게 학습시켜 주시고 우리들에게 교육시켜 주시고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보세요. 두 명이 하나가 어떻게 되죠? 하나가 둘인데 둘이 하나래요.
이거 뭐예요? 이건 뭐냐면 이미 삼위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세 분으로 존재하신,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영으로 남자, 여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을 하나로 묶으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내 형상을 따라 만드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미 하나님은 공동체예요.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어요. 근데 남자만 지으면 우리의 형상이 안 되죠. 우리의 형상이 안 돼요. 왜? 공동체가 아니니까. 그래서 여자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지으신 게 아니라 사실 가정을 지으신 거예요. 왜 가정을 지으셨냐면 그 가정이 삼위 하나님,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려면 처음부터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맨 첫 번째 2장으로 다시 넘어가 주시겠어요? 2장 1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자, 스탑이요.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아담을 보시고 생각하셨어요. 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을까요? 1번 외로워서, 2번 남자가 좀 부실해서, 3번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조금 지어놓고 보니까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서. 왜일까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남자가요. 좀 덜 떨어지죠, 확실히. 교회 안에서 여자가 신앙이 좋아요? 남자가 신앙이 좋아요? 여자가 신앙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좀 덜 떨어진 것 같아서 여자를 지었을 가능성이 있다. 시제품으로 네, 다시 한번 만드시고 좀 보완하셔서 여자를 지으실 수 있다. 요즘은 또 특히 남녀 갈등이 심해져서 이거 함부로 발설하다가 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지으셨다? 왜 그랬냐면 아담이 외로울까봐. 그게 아니라 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셨냐면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려면, 성부, 성자, 성령을 반영하려면 처음부터 남자 혼자 있으면 안 되고 여자라는 존재를 지으셔서 함께 삼위 하나님을 배우도록 만들려면 존재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또 여기 부부관계 얘기를 하시면은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육탄전, 뭐 UDT 특전사, 해상 폭파, 뭐 요인 암살까지 뭐 다 두루두루 겪으신 분들 이제 많이 계셔가지고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얼마 전에 아내가 직장 워크숍에 갔는데 직장 워크숍에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되신 여성분들 15분이 모여 계셨대요. 20대 아내밖에 없어요. 20대 초반. 거기 가서 이제 별명이 이제 아기가 돼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네. 어리다고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 연희 사모님 어리다고 하면 되게 싫어해요. 그게 어리다는 증거죠. 저도 옛날에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아서 그게 어리다는 증거고요. 어리다 하면 기분 좋으면 나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네, 거기 갔는데 거기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다 안 하겠다 14분 정도 보셨다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다 안 하겠다 14분 중에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다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대요. 14분 중에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겠다 한 명, 13분은 굳이 뭐 다시 결혼할 필요 있을까? 그렇다고 뭐 내가 그렇게 불행한 건 아니야. 결혼도 나름의 유익은 있거든. 애들이 너무 귀엽잖아. 남편 얘기는 없어요. 애들이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13분은 다시 태어나도 결혼은 안 하겠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희 사모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새댁은 아직 새댁이어서 몰라. 시간 지나면 알게 될 거야.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민망하긴 하죠. 저도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적인데 왜 난 지금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서 이미 그것도 다 군대 제대까지 해가지고 지금 해탈까지 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왜 이거를 하냐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단요, 죄송하지만 스탠다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탠다드. 네. 스탠다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가정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여기서 표류하는 거예요.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는 따로 있는데 하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상징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결혼을 하잖아요. 이미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흔적이 발견된다고요. 부부관계도 온전히 삼위 하나님을 반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그 제도로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미션이 드리프트 됐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에 만들어진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뭐냐면 교통공원이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교통공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의 그 특징은 뭘까요? 어린이 교통공원은 어떤 곳을 하는 곳일까요? 아이들이 교통을 미리 배우는 곳이겠죠. 완전 교통이랑 똑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축소해 놓아서 교통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함으로써 교통을 배우는 것이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우리 사진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애들이 이렇게 횡단보도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모형도 있습니다. 그래도 손을 들어. 네, 유치원 선생님은 그저 이거 사진 찍어야 엄마들한테 보내줘야 돼가지고. 그거 배우는 거죠. 표지판도 배웁니다. 표지판. 네, 이거는 뭐 공사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위험하다, 일반 통행이다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런데요, 제가 살던 동네가요 좀 낙후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양아치들이 많았어요. 양아치들은 어딜 좋아할까요? 집을 좋아할까요? 밖을 좋아할까요? 예, 양아치들에게 뭐가 필요하죠? 아지트가 필요해요. 예, 보통 양아치들의 아지트가 어딜까요? 어디 갈 수 있는 돈이나 있을까요? 보통 밖에서 그 들고양이처럼 왔다 갔다 한다고요. 저희 동네, 제가 살던 동네 방화동에 양아치들의 아지트가 생겼습니다. 어딜까요? 교통공원이에요. 교통공원. 사진 하나만 넘어줄 수 있을까요? 양아치들이요, 이 교통공원에서 불빛 보이시죠? 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양아치들이 이 교통공원을 자신들의 아지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서요, 모여가지고요. 양아치들은 모이면 조용히 할까요? 시끄러울까요? 시끄럽고요. 또 어떻게 할까요? 담배 피고요. 침 뱉고요. 떠들고요. 제가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하는 게 그 양아치 형들이 있었거든요. 양아치들은 뭐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약간 침 뱉기 시합 이런 거 한다고요. 뭐 이빨 사이로 뱉고, 뭐 멀리 뱉고, 혀로 뱉고 이런 거 막 연구하고 서로 배우고. 사진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청소년 애들이 담배 피고, 침 뱉기 연습하고, 이런 애들이 또 표지판에다가 자꾸 뭐 뻑큐 같은 거 그려놓고, 이상한 막 낙서하고 이런 거예요. 자,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교통공원에 양아치들이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침 뱉어요. 시끄러워요. 고성방 가요. 막 가요 부르고 노래 부르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해요. 그리고 표지판에다가 막 뻑큐 같은 거 그려놔요. 애들이 교통공원에 놀러 올까요? 안 놀러 올까요? 안 놀러 오겠죠? 안 놀러 오겠죠? 그게 뭐냐면 미션 드리프트. 우리 가정은 어떤 곳이냐? 우리 가정은 교통공원이었다는 거예요. 교통공원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배우는 제도로 축소판으로 성부, 성자, 성령 계시지만 이분들은 따로 계시지만 완전히 한 몸이 되셔 한 본체가 되셔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을 배우도록 가정을 주셔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가족까지 하나가 돼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위한 삼위 하나님을 배우는 곳으로 주셨는데 여기가 양아치들의 소굴이 되었어요. 욕해요. 고성방가해요. 침뱉기 시합을 해요. 표지판에다 뻑큐를 그려요. 이제 교통공원의 의미는 다 상실되었어요. 아무도 여기서 교통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기서 교통에 대한 의미를 습득하지 않아요. 지금 그게 가정이에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완전 벗어나게 됐어요. 미션 드리프트. 폭풍 치는 건 괜찮아요. 폭풍은 지나가요. 하지만 표류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꺼도 되실 것 같아요? 전 좋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옆에 바라보시면 당신의 가정은 혹시 표류하고 계십니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교통공원이 양아치 소굴이 되었습니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통공원이 양아치 소굴이 됐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통에 대한 의미는 다 잊어버린지 그 교통공원에서 배워야 교통으로 나갔을 때 여기선 30km로 달려야 되는구나. 여기 이건 비보호구나.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이구나. 여기는 끼어들기가 되는 곳이구나. 끼어들기가 안 되는 곳이구나. 배울 수 있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속성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구나, 이러한 성품을 가지시고 이러한 스타일로 이러한 뜻과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한 교보제로 가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가정이 미션 드리프트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삼위일체가 어렵지만 다시 한번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위일체를 아는 것과 삼위일체를 믿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교통공원이 회복돼서 교통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교통체계 자체가 교통공원으로 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교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통공원의 의미도 살아날 수 있어요. 삼위일체가 무엇이며 누구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이 삼위 하나님, 서로가 위격은 다르지만 본체가 하나인 것처럼 서로가 다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우리 적용질문 첫 번째입니다. 네,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왜 결혼하셨나요? 왜 결혼하려고 하시나요? 네, 왜 결혼하셨나요? 왜 결혼하려고 하시나요? 삼위일체를 배우기 위해서요. 삼위일체를 반영하기 위해서죠. 이미 가정에서 폭풍이 치고 계시는 분들은요, 본인이 내가 결혼을 했을 때 내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된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그 과정을 다 지나치신 분은 남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셔야겠죠. 네. 네. 2번입니다. 시작. 당신의 교통공원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네. 당신의 교통공원에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셨죠? 마지막 3번입니다. 시작. 삼위 하나님을 배우고 믿는 것에 가정에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지금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따라서 표류하고 있는 이 배를요, 키를 잡게 됐을 때 우리의 교통공원이 다시 한번 그 의미가 회복되고 그곳이 다시 한번 기쁨의 동산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폭풍은 지나가요. 표류는 지나가지 않죠. 우리 가정은 표류할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것, 다른 말로 가정을 지으신 이유는요, 우리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 내 형상이 아니라 우리 형상대로 지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달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발광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왜 가정을 지으셨냐면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죠. 네, 우리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잠시만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복수형태를 준비합니다. 네, 계속 읽어볼게요. 생육하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거고요. 두 번째는요, 복을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럼 기복신앙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의 첫 번째 형태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에덴 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기쁨이고요. 에덴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가요, 풍성함입니다. 나무 열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나무 열매와 실과를 얼마든지 먹어라. 풍성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특징이고 풍성함이 특징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 더 스토리 집회를 하지만 거기에 주제가 사실 비슷하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신,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신 케이스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떨어진 포도주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세요. 우리 가정이에요. 폭풍이 쳤어도 소망은 놓지 마세요.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이 기쁨과 풍성함을 행복이라고 사실 번역해도, 복을 행복이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요, 행복을 위해서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행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만드셨어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 자녀가 부모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뭘 가장 원하죠? 자녀 부모님. 우리 지우는 아빠 따라서 엄마 할머니는 안 와도 꼭 지우는 아빠 따라서 이렇게 좀 와가지고 오늘 앞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생인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건 굉장한 이런 거거든요. 올라오는 산만함을 최대한 내가 컨트롤하려면 이게 지금 온갖 산만함의 적군들이 단전에서부터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을 내 의지로 막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쉽지가 않은데, 지금 이 정도 지우는요 굉장한 의지력을 가지고 올라오는 걸 지금 온몸으로 지금 막으면서 삼위일체 걸쳐 막 이러면서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지우도 아빠한테 바라는 게 있어요? 아빠한테 바라는 게 없어요. 단전에서부터 뭔가 이게 올라오는데 만족하나 봐요. 요즘 아빠랑 같이 신앙생활을 좋아요, 지우? 뭐가 좋아요? 아빠랑 같이 교회니까 뭐가 좋아요? 그냥 좋아요. 목소리도 벌써 혔잖아요. 새소리가 다 초등학생. 그냥 좋아요. 새소리가 나. 여보세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바라는 첫 번째가 있대요. 나랑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는 거, 날 터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아니면은 친구처럼 지내는 것, 또 다 맞지만 1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유퀴즈에 어떤 정신의학자 분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장면 잠시만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바라는 건 부모님이 자녀한테 어떻게 해주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가장 큰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꾸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부모님은 자꾸 자녀를 봐요. 자녀는 자꾸 부모님을 봐요. 뭐라 그래요? 자기 스스로나 잘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행복하시다면 자녀가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보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녀가 제일 바라는 건 부모님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너무 쓰지 마시고요. 행복하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복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음이란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다를 복음으로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인 게 복음이죠? 간단해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불행한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불행한 분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됩니다. 그거는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뉴스죠. 우리에게 굿뉴스는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께서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행복하신 분이다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굿뉴스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행복은요, 행복한 사람 옆에서 있을 때 행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복을 주세요. 기쁨과 풍성함을 주시죠.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나도 행복하고 싶다. 내가 불행하고 싶어서 인생 사는 줄 아냐.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내 기구한 인생 한번 들어볼래? 나도 행복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저 강도사님이 35년밖에 못 살아가지고 아직 신혼생활이 지금 1년도 안 돼서 지금 철이 없어서 하는 소리인 것 같은데, 내 기구한 팔자 한번 들어볼래? 우리 가정사 한번 들어볼래? 여기 가정사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 가정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떤 곳에서 자라고 사는지 가정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정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기구한 인생 들어볼래?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환경이 좀 좋은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좀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조금 환경 좋고 좀 안정적이고 부모님 화목하고 그런 것 속에서 정서적으로 잘 자라는 것,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 본질적으로 다 기구한 발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다 본질적으로 기구한 발전하고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보전은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에 있어서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이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로 우리 전체는, 인간 전체는 죄악 중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속에 아래 놓여져 있는 기구한 팔자가 모든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보여지는 화목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존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모두가 다 기구한 팔자예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또 실제 실존적으로 관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모두 다 기구한 팔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얻게 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 놓여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영원히 끝났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의를 다 성취하신 그것을 믿으면 내 죄에 대한 대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것이 2000년 전 예수 사건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 에덴을 떠나서 아담 안에서 아담과 연합한 자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모두가 다 기구한 팔자로 저주 아래 놓여진 죄인이지만 그거 끝내겠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상황과 환경이 조금은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좋고 나쁨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내 인생의 영원한 저주가 끝났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내 인생에 잃어버렸던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이 기구한 것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믿고 배워야 되는 것은 알고 배우고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난 원래 어떤 존재였는데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능력을 행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구나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 스스로 절대 구원시킬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도덕적인 능력을 하나도 행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불신자도 착한 사람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서 오셔서 대신 행하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느님의 나라, 다른 말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과 기쁨과 풍성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자녀가 제일 바라는 건 부모님의 행복한 모습이잖아요. 심리학자들은요 진단은 잘해요. 자녀가 제일 원하는 건 부모님이 행복한 거다. 진단 잘해. 이건 맞는 진단이에요. 그럼 어떻게 행복할 건데? 어떻게 행복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복음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복을 회복하세요. 기쁨을 회복하세요.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지우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죠? 요즘에는 아빠가 좀 행복해 보여요? 좀 어때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아빠 행복하니까 지우는 어떤가요? 좋아요. 앞에서 말씀 들으니까 좀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까? 한 몇 퍼센트 이해돼요? 100% 중에 한 몇 퍼센트 이해돼요? 80%. 그럼 이 중에서는 상위권이에요. 80%면 이 중에서는 상위권이에요. 산만함이 단전에서부터 올라오지만 지금 의지적으로 막고 있죠.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따가 끝나고 많이 뛰어놀아요. 많이 뛰어야 돼요. 폭풍은 지나가요. 표류는 지나가지 않죠. 등대 봐야 돼요. 가정을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죠. 교통공원이 지어진 이유는요. 교통배우라고 지어졌어요. 가정을 지은 이유는요. 떨어져 있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은요. 그들을 지으시고 그들을 복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복을 잃어버린 존재죠. 그 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어버린 복, 잃어버린 에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네, 지우 이해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은희 학생 오늘 처음 왔는데 잘 듣고 있어요? 좀 이해가 됩니까? 어른들 이해돼요? 한 몇 퍼센트 이해되는 것 같아요?
한 55% 정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아니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잘 듣더라고요. 딱 보면은 네, 은희자매 우리 은희 학생 눈빛 살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참 이렇게 생각이 나요. 네. 마지막이요. 삼위일체 배우고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이 되는 거죠.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으시고 복을 주신 건 뭐냐면 그들만 복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유는 가정으로 있었던 이유는 거점이었습니다. 거점이 뭐죠? 그 거점을 통하여서 이 복이 천하 만민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가정 행복하면 돼. 정말 경기도산입니다. 정말 경기도. 우리 가정 행복하면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그 가정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가정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생명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 창세기 23장인가요? 26장이네. 26장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는 물론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와 그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기 위한 거점으로 우리 가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를 배우고 누리면서 복을 얻고 그 복이 천하 만민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우리 가정이 폭풍을 만나고 있다 할지라도 표준을 낮추지 마세요. 성경은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 영혼과 그 가정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정 가운데 상처가 많고 끔찍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해서 우리가 복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이 흘러가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예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경우가 있지만 저는 이제 검증을 이제 거쳐서 이 예화를 다시 좀 쓰려고 하는데요. 알버트 윈쉽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개의 가문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1700년대 후반에 있었던 두 개의 가문. 하나의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매우 경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맥스 주크라고 하는 동시대 인물인데 자신의 육신의 수욕대로 살아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제 동기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 전공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크로스 체킹을 해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와 예화를 다시 한번 체킹을 했습니다. 300년이 지났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가정과 그 아내와 함께 매우 경건한 신앙이었고 가정 예배를 자주 드렸으며 지성을 매우 강조했고 논리를 강조했으며 감성적으로도 매우 풍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맥스 주크는 자신의 육신의 수익대로 살아가는 가정이었죠. 조사해본 거예요. 300년 후에 이 두 개의 가계도를 조사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가계도가 어떻게 됐는지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조나단의 옆에 있는 옆 빠글머리 아저씨가 조나단 에드워즈고요. 네, 여기가 이제 맥스 주크인데요. 네, 매우 큰 적이 나는데 여기 내용이랑 약간의 숫자 차이는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맥스 주크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5대에 걸쳐 후손 560명과 그 후손들과 혼인관계를 맺은 169명을 포함해서 1200명이 되는 맥스 주크 가문의 사람들의 행적이 밝혀졌는데요. 전체 다 합하면 1200명인데 그 중에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었고 440명은 낙태 또는 퇴폐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지고 병약하게 살았으며 310명은 거지, 15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40명의 여자들은 방탕한 매춘부로 악명이 높았고 300명은 유아 시절에 죽고 440명은 퇴폐한 생활 습관, 310명이 거지, 150명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100명, 60명 절도범, 70명 살인자, 40명이 방탕한 맥주부.
오대손이 내려가니까 그렇게 됐던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40년이 지난 후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은 1390명입니다. 에드워즈 가문에 속한 후손들 중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285명, 그들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와 의사, 56명이 배출되고요.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된 사람이 100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판사가 된 사람이 39명이고요. 그 후손 중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주지사 3명, 시장 3명, 군대 장교 75명, 작가 60명, 철도회사 책임자 50명, 금융기관장 여러 명, 광산주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5대손 내려갔고 5대손 내려갔는데요.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는 거죠. 에드워즈의 후손들이 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갔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높낮이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높은 위치에 갈 수도 있고 아닌 위치에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모두가 다 사회의 복이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을 성취해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곳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게도였고 맥스 주크의 가게도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비참한 결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정말이요. 우리가 지금 표류하는 가정의 길을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복된 사람으로 부를 뿐만이 아니라 복 자체로 부르셔서 세상에 복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거점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거점이요. 천하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거점입니다. 이 복은요, 단순히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각계 각층에서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증거할 수 있는 후손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서 5대손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가문에 한 5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가정에 500명의 가정에 500명의 그 가게도의 후손들은요, 내가 지금 표리하고 있는 이 가정을 어느 쪽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복이 된다는 사명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지금 폭풍 맞고 있죠. 칼 맞았죠. 다리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복되는 가정에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 가족 하나 잘 건사하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고 배울 뿐만이 아니라 기쁨과 풍성함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사명이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 가정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21세기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할까요? 네, 세 번째 적용 질문 없습니다. 없나요? 제가 오늘 설교가 양이 많아가지고 지금 잘 외우지를 못해서 세 번째 적용 질문 없습니다. 두 가지 적용 질문 나누시면 되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폭풍 맞았든지 맞고 있든지 앞으로 맞을 것입니다. 폭풍은 지나갑니다. 폭풍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표류는 안 됩니다. 셋째가 자폐고 막내가 한 달 전쯤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지만 제가 장례식 갔다 왔거든요. 그 정호준 목사님 장례식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슬프죠. 너무너무 슬프죠. 그 막내 아이가 입관을 2시간 동안 못했대요. 사모님이 애를 안고 이 관에 넣지를 못해서 2시간 동안 껴안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정원준 목사님은 지금도 밤마다 혼자서 우신대요. 그리고 셋째 아이의 아픔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복음을 얘기하세요. 여전히 내 아이가 죽었지만 부활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내가 언젠가 몸의 부활을 이룰 때 그 아이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모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품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된 거죠. 저희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앞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폭풍이 어떻게 칠지는 모르겠습니다. 폭풍은 불안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쳐요. 하지만 표류하는 건 안 돼요.
폭풍 치는 것과 표류하는 건 달라요. 표류하는 건 방향을 잃고 떠다니는 거예요. 이 표류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표류한 채로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라고 하죠. 가정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녀가 따로이지만 왜 한 몸을 이루냐고 했냐면 삼위 하나님이 따로 계시지만 연합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조금 환경이 좋은 집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집안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 기구한 팔자, 저주 아래 놓인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무엇인지 알고 보고 배울 때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녀가 부모님에게 원하는 건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가 기쁘고 부모님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부모님이 복음으로 인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고의 자녀 양육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요, 사명이 있어서요. 우리만 행복하고 끝나간다?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을 부르신 이유는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과 맥스 축구 가문의 200년 가계도를 살펴보세요. 그 차이 너무 컸어. 너무 컸어요. 에드워즈의 가문에서는요,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됐고, 맥스루크 가문은 대부분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세요. 주님, 현재로서는 나 혼자 힘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만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표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부모님이 표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가 표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중보해야 될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폭풍이 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칠 때는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갖고 우리 당신의 가정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의 가정은 다 상처가 있어요. 하지만 기준을 낮추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당신의 가정을 부르십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갖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